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0년 9월 22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내가 판단해야 할 때도 있는가? 사무엘하 4장.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술학교의 세팅이 시작되었다. 우선 컴퓨터 클래스부터 시작을 한다. 교실을 준비하고 그리고 컴퓨터를 준비하고 컴퓨터는 일단 열대로 시작한다. 용접 클래스를 위한 땅을 렌트하고 농업을 가르치기 위한 땅 역시 렌트했다. 청소년 센터가 아니라 이 지역의 지역센터로 발전이 될 것 같다. 남편은 이전에 여의도 공원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미니 여의도 공원을 만들고 싶어 한다. 일단 풋볼 그라운드가 다 만들어졌으니 그 주위로 아이들이 롤러 스케이트 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겠다고 한다. 엊그제 남편이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축구장을 보여주었는데 저녁 시간 즈음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지 정말 보기 좋았다. 남편은 그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이렇게 건전한 놀이를 하게 해주면 죄 짓는 일들을 당연히 안 하게 되니까 이들에게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말해준다. 그러면서 내심 자기가 내가 케냐에 없는 동안 이렇게 이곳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하여 멋진 운동장을 만들어준 것이 자랑스러운 듯 했다. 칭찬 많이 해주었다. 사무엘하 4장 11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이는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How much more when wicked men have killed an innocent man in his own house and on his own bed? Should I not now demand his blood from your hand and rid the earth of you? 사무엘하 2장에는 다윗이 자기를 원수처럼 여겼던 사울을 선대해준 야베스 사람들을 선대하고 축복해준 이야기가 나온다. 사무엘하 3장에는 자기를 선대해준 이스라엘 장군 아브넬을 악으로 갚은 요압을 다윗이 아직은 힘이 없다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이야기가 나온다. 오늘 묵상 말씀 차례인 사무엘하 4장에는 악인에게 악행을 의인에게 악행을 한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혼동될까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의인에게 악행을 한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사무엘하 4장의 배경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본다. 2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윗이 직접 악인을 심판하는 이야기이다. 삶의 적용을 이렇게 해본다. 하나님이 나에게 판단하시기를 원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무조건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되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은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지만 어떤 일은 내가 나의 판단력을 사용하여서 선택도 해야 하고 선택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윗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심판은 자기의 지각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를 사용하여서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한 것을 볼 수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진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는데 나는 비둘기처럼 순진하긴 한데 뱀처럼 지혜롭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케이스를 상담했다. 무조건 참는다거나 무조건 기도만 한다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지각을 사용하여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도 다 하나님께 전가하는 때는 없는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저는 케냐에 돌아오자마자 이런저런 일들에 선택의 지혜와 단호한 용단 등등 숙제를 좀 갖게 되었습니다.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길 것은 맡겨야 하지만 제가 지각을 사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은 잘 판단하고 실행할 것은 실행해야 하니 모든 상황에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만남 사역이 2개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모든 만남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남편은 오늘 마사이 부족에게 식량을 나눠주러 가고 마사이 부족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리 남편이 해결을 해 주어야 하는 자리라고 하니 오늘 남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서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마음에 혼동이 되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는 이 영어로는 discerning, 이 분별한다 하는데 분별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학대받는 것을 참으라는 것은 아니겠죠? 오래 참는다 하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더욱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 모습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들이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그 모습이 되기까지 오래 참으라는 것이지 학대받는 것을 오래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진주,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짓밟을까 하노라. 그런 성경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나에게 귀중한 것, 내가 귀중히 여기는 것, 내가 귀중히 생각하는 비전, 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나눠줬더니 야, 니까지게 뭘 그런 걸 할 줄 안다 그래. 어느 세월에 아이고 꿈 깨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나에게 귀중한 진주를 누구에게 주었다? 돼지에게 주었다. 그 돼지는 뭘 한다? 짓밟아 버린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은 주지 말라고. 그러니 내가 학대받을 일을 안 했는데 왜 학대받으려고 왜 머리를 계속 들이밀고 나쁜 이야기 듣는데 왜 그 얘기를 왜 계속 들어요. 듣기 싫다고 말하셔야죠. 우리가 성경 말씀 오래 참으라. 그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까지 우리는 오래 참아줘야 된다는 거죠. 오래 학대를 참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언어 학대 이런 것을 막 무조건 참으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가 길어졌네요. 왜냐하면 오늘 묵상이 짧았기 때문에. 묵상이 짧은 날은 제가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미니 이 설교를 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대답하고 있죠.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그대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은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대와 오늘 함께하십니다. 올바른 판단,
하나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매사에 올바른 판단도 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